신명기 2장. 결국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데스에서 길을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갔고 오랫동안 세일산 일대를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지 주변을 헤매고 다닌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에서의 후손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세일 산지에서 사는 그들은 너희의 동족이다. 그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뼘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세일 산지는 내가 이미 에서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식량도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우물물도 대가를 지불하고 마셔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는 광대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 산지의 땅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바라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의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압 족속을 자극하여 싸우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르 지역을 롯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본래 모압 땅에는 엠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은 수도 많은 데다 강하기까지 했다. 또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과 마찬가지로 거인 족속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었는데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 족속이라고 불렀다. 세일 산지에도 본래는 호리 족속이 살았지만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주께서 세레 시내를 건너 모압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는 무려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신 대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날 당시의 군인들은 진영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을 내리치셔서 우리 진영에는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중 군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고 나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모압의 국경지대인 아르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암몬 족속이 사는 곳에 이르게 되면 너희는 암몬 족속을 자극하여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의 땅은 너희에게 한치도 주지 않겠다. 나는 그 땅을 롯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르바임 사람의 땅으로 알려진 곳이었으나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 족속이라고 불렀다. 삼순밈 족속도 수가 많고 강한 백성이었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큰 거인들이었다. 주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었다. 주께서 호리 족속과 그들의 땅을 에돔 족속에게 넘겨주셔서 에돔 족속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에돔 땅에서 가사까지의 모든 마을에는 본래 아위 족속이 살았지만 갑돌에서 온 갑돌 족속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살았다. 너희는 그곳을 떠나 아르논 강을 건너라. 내가 헤스본을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는 그들을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여라. 오늘은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너희에 대해 소문을 듣는 이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떨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평화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큰 길로만 지나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은 모두 왕에게 돈을 내고 사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통과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일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과 아르에 사는 모압 족속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거칠고 굳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시온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르논 강 북쪽의 야하스 성읍으로 나왔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모조리 전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축들과 성읍에서 약탈한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아르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로엘 성읍과 아르논 강가의 성읍에서부터 저 멀리 길르앗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당해낼 성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읍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암몬 족속의 땅과 야복 강변의 땅, 인접한 산지의 성읍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하신 곳들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시편 83장. 오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소서. 계속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냥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미친 듯이 이리저리 날뛰고 있으며 주의 대적들이 머리를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쓰러뜨리려고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감싸고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온갖 궁리를 하면서 이렇게 짓거립니다. 자, 가자. 어서 가서 저 나라를 쳐부수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주님과 맞서려고 주님을 거슬러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 사람, 이스마엘 사람, 모압 사람, 하갈 사람, 그발 사람, 암몬 사람, 아말렉 사람, 블레셋 사람, 두로 사람이 그런 자들이고 아시리아 사람들까지도 그들과 동맹을 맺어 롯의 후손들에게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주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신 것처럼 또한 기스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을 치신 것처럼 이제 저들을 내리치소서. 옛적에 그들은 엔돌에서 전멸당했고 그들의 주검은 땅바닥에 썩어서 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귀족들은 오렙과 스앱처럼 되게 하시고 저들의 통치자들을 세바와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보소서,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몽땅 차지하자 하고 짓거립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기처럼 흩어버리소서. 숲을 태워버리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켜버리는 불꽃처럼 주님의 세찬 바람으로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소서. 맹렬한 돌풍을 일으키시어 저들로 놀라 자빠지게 하소서. 오 주님, 저들의 얼굴을 수치로 가득 덮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공포에 질려서 영원토록 지옥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주님만이 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은 분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시편 84장.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 주께서 계시는 곳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 계시는 성전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참새조차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제 새끼를 칠 둥지를 얻습니다. 오, 복이 있도다. 주님의 집에 사는 이들이여,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 오, 복이 있도다. 주님에게서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올라있는 이들이여,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은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곳이 될 것이고 가을비도 촉촉히 내려 만물을 푸르고 싱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 마침내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을 우러러 뵙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왕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주님의 집들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의 장막에서 편안히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니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여, 정녕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나를 거역하는 고집불통 자식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그것은 내 뜻과 분명히 다르다. 너희가 동맹을 맺지만 그건 역시 내 뜻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지금 너희는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의 보호 아래 쉴 곳을 찾고 이집트의 그늘 아래서 숨을 곳을 찾는구나. 그러나 이집트 왕의 보호가 너희에게 도리어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도리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너희 유다의 고관들이 이집트 땅의 소안으로 내려가고 너희 유다의 사절단이 이집트 땅의 하네스에 이르렀지만 그들 모두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쓸모없는 그 백성에게 수치와 치욕만 당할 것이다. 정녕 유다는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수모와 조롱만 당할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네겝 지방 곧 유다 남쪽의 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고난과 공포의 거친 광야를 지나 이집트로 간다. 나귀와 낙타의 등에 온갖 보물과 선물을 잔뜩 싣고 사자들이 울부짖고 독사와 불뱀이 출몰하는 위험한 지대를 지나 이집트로 내려간다.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쓸모없는 나라로 내려간다. 이집트의 도움은 유다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헛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를 힘없어 잠자코 주저앉은 라합이라 불렀도다. 이사야야, 이제 너는 가서 서판을 준비하여라. 그 서판에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을 새기고 또 두루마리 책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여 오고 올 훗날을 위해 영원토록 증거가 되게 하여라. 진실로 이 백성은 거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로 속이는 자식들이며 목을 뻣뻣이 세운 채 나 주의 가르침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불통 자식들이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환상 따위는 더 이상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이제 올바른 소리는 그만 닥치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시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오. 이제는 당신도 올바른 길에서 그만 떠나시오. 옳은 길에서 당장 벗어나시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지 마시오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억압과 속임수를 좋게 여겨 그것을 의지하니 너희는 금이 가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높은 성벽과 같다. 성벽의 틈이 갈라지고 배가 불룩 튀어나오면 온 성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항아리가 와장창 깨져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도 그렇게 폭삭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완전히 망하여 너희 가운데 숯불을 담을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웅덩이에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는 완전 박살난 항아리 신세가 될 것이다. 또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순종하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너희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힘을 얻고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소. 우리는 여차하면 말을 타고 도망갈 것이오.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날에 너희는 정말로 도망가겠구나. 또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날랜 말을 타고 재빠르게 도망치겠소. 그러나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날에 너희를 추격하는 자들은 너희보다 더욱 빠른 말을 타고 너희보다 더욱 재빠르게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날에 한 명의 적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협하면 너희는 1000명이 정신을 잃고 우르르 달아날 것이고 5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면
너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넋을 잃고 도망치기에 급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희 가운데 남는 자들이 아주 드물어서 산꼭대기에 외로운 깃대 같고 높은 언덕 위에서 홀로 펄럭이는 깃발 같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마침내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를 도우러 일어나신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복되도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여. 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가 다시는 슬피 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주를 향해 도움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틀림없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를 듣자마자 주께서는 곧바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로 고난의 빵을 먹게 하시고 시련의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직접 너희의 두 눈으로 너희 스승들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의 스승은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려고 할 때마다 너희 뒤에서 너희 귀에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는 스승의 말을 듣고 은을 입힌 우상들과 금으로 부어 만든 신상들을 아주 더럽게 여기고 마치 월경에 피가 묻은 불결한 속옷을 내던지듯 그것들을 멀리 내던지며 내 앞에서 사라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또 너희가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주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물들이 알차고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가축들도 드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을 것이다. 너희 밭을 가는 소와 나귀도 좋은 사료를 먹을 것인데 곧 키로 잘 까부르고 새스랑으로 잘 섞어 만든 맛있는 사료를 먹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 원수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이 세운 망대들을 모두 허물어뜨리는 그날 높은 산들과 솟은 언덕들마다 시냇물이 콸콸 흘러넘칠 것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매맞아 아픈 데를 고쳐주시는 날 달은 태양처럼 밝게 빛을 비추고 태양의 햇빛은 이전보다 7배나 더 밝아져서 마치 7날의 햇빛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더없이 밝을 것이다. 보라, 주의 이름 곧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아주 멀리까지 미쳤으니 주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저렇게 멀리까지 짙은 연기와 불길이 하염없이 치솟겠느냐. 주님의 입술은 크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혀는 모든 것을 활활 살라버리는 타오르는 불길과 같으며 주님의 입김은 무섭게 용솟음치며 목까지 빠르게 차오르는 범람하는 강물과 같다. 주께서는 세상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파멸의 키로 까부르시고 그들의 입에 미혹의 재갈을 물려 멸망의 처소로 끌고 가신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그 밤처럼 기쁘게 노래를 부를 것이다. 피리를 불면서 주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주님을 뵙는 자들과 같이 너희 마음이 한없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 대적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위엄 있는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으시고 강한 팔로 내리치실 것이다. 주님의 크신 진노는 맹렬한 불길이 되어 대적들을 모조리 태우고 거센 폭풍이 되어 그들을 멀리 날려버리고 범람하는 홍수가 되어 그들을 몽땅 휩쓸어가며 주먹만큼 큰 돌덩이 우박이 되어 그들을 사정없이 후려치실 것이다. 그렇다. 주님의 위엄 있는 우렁찬 목소리에 너희 대적 아시리아가 넋을 잃고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다. 그때 주께서는 몽둥이로 그들을 내리치실 것이다. 주께서 강한 몽둥이로 아시리아를 내리치실 때마다 주의 백성들은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즐겨 장단을 맞출 것이다. 정녕 그때에 주께서는 전쟁터에서 아시리아에 맞서 몽둥이를 든 팔을 휘휘 휘두르시면서 사정없이 아시리아를 내려치실 것이다. 오 불쌍한 아시리아 왕이여, 주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 아시리아 왕을 위해 불사르는 화장터 곧 도벳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곳의 불구덩이는 깊고도 넓게 파여 있고 땔감인 장작더미도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제 주께서 훅 내시는 맹렬한 분노의 입김이 거기에 불을 붙일 것이니 곧 주께로부터 활활 타오르는 거센 유황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아시리아 왕과 그의 군대를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내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던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겨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당장 써보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몇몇 악한 자들이 몰래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기로 아주 옛적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아주 불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악용하여 제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나는 새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출해내셨지만 훗날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어 다 멸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그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꽁꽁 묶어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어두운 감옥에 가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의 성읍들도 음란함에 빠져 온갖 변태적인 세욕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악한 자들도 자기들의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멸시하며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 모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며 논쟁한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차마 비방하며 모독하는 말로 마귀를 정죄하지 못하고 다만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물며 그러한데도 교회 안으로 몰래 파고든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무턱대고 마구 비방하며 모독합니다. 이 자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오직 본능으로만 이해하려고 드는데 결국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멸에 몰아넣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자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자들은 살인자 가인의 길을 걸었고 이방인 점쟁이 발람처럼 돈을 바라고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으며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처럼 반역을 꾀하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이 자들은 여러분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모렴치하게 끼어들어 자기 배만 불릴 목적으로 마구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 자리를 망쳐버리는 암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채 비 한 방울조차 머금지 않은 구름가도 같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조차 맺지 못하는 죽고 또 죽어 뿌리째 몽땅 뽑혀버린 나무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은 수치의 거품을 부글대며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 같은 존재들이고 지륵 같은 어둠 속을 영원토록 헤매게 될 이리저리 떠도는 별들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은 일찍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장차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임하셔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곧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들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제멋대로 내뱉은 모든 거칠고 모독적인 말들을 낱낱이 들추어내신 뒤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언제나 원망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세상 욕심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입을 벌려 스스로 자랑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앞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경건치 못한 세상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고 또 주를 믿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런 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육체의 욕구에 따라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 여러분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꾸만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또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 구원해 주십시오. 또 부패한 정욕으로 그 육신이 더럽혀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가지들조차 멀리하고 미워하되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셔서 범사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크나큰 기쁨 가운데 자신의 영광 앞에 아무런 흠 없이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곧 우리의 구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